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령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커피숍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 우리가 길을 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신령한 게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삶과 내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영성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성이에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나, 수도원에서 얼마나 돌을 닦고 있는가, 그게 영성이 되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그걸 참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성이 충만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육으로만 충만하신 분일까요? 이게 질문이 좀 우습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성 그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영성 그 자체신데, 그 영성 그 자체 되시는 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성은 삶의 현실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런 거예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육신적인 삶을 상징하고, 말씀은 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성경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현실, 삶의 현장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동일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여건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삶의 상황 속에 직접 뚫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심을 통하여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변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로고스가 어떤 건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이 생기고 천체 만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객관적으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레마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로서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영혼의 만족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는 어떤 말씀으로? 각자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되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공급하는 능력으로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떡으로도 살아요. 그죠? 떡으로도 삽니다. 왜냐하면 떡으로만 산다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떡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삽니까? 밥만 먹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그건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육신적인 삶으로 대비되는 그 떡이 영적인 삶으로 대비되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으면 포만감을 가지죠. 포만감을 가지면 뭐가 찾아와요? 만족감이 찾아오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헷갈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영적인 만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따로 있고 영적인 삶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떡과 말씀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의 뜻을 좀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그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드려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이 만나 사건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16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떡의 문제를 가지고 떡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떡이 없는 것이 문제냐?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냐? 이 말씀은 곧 뭘 의미해요?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여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말씀, 즉 너희의 심령에 와닿아서 너희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너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문제, 불순종의 모든 문제를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하면 떡의 문제로 두고 있고, 하나님은 떡이 아니고 뭐의 문제래요? 마음의 문제래요. 즉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의 문제인지 정말 마음의 문제인지 너희에게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마실 것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입을 것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뭐에 관한 문제예요?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너희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 그 이름을 만나라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와 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도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풍속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허락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요, 만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체를 몰랐다 그랬죠. 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게 만나의 핵심이에요. 그건 누구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으로 가면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이 떡의 문제인지 말씀의 문제인지 40년 동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로 6절이 그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떡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떡이 있어도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떡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떡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으니까요. 40년 동안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매일 생성하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가 없기 때문에요? 레마가 없기 때문에요. 레마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도, 삶의 구체적인 순종도, 변화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1446년으로 잡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1446년으로 잡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40년의 삶을 표현해 놓은 구절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사서 제일 마지막에 스드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핍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낡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최소 250만이 먹으려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물이 강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그 250만이 있는 그 사이를 정말 물이 강같이 흘러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핍의 문제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뭐 하면서요? 설명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이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핍이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자꾸 오해해요. 저 보세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진리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만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만나로 너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16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왠고하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만나를 몇 년 먹어요? 40년 먹어요. 근데 그 만나를 누가 먹습니까? 모세만 먹어요? 모세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뭘 먹어요? 만나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5일 동안은 하루분의 양식을 거두어 드리고 6일째는 며칠 걸 거두어 드리라고요? 이틀째를 거두어 드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요일까지는 매일 하루분의 양식을 취하고 토요일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먹을 양식, 이틀분의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만나를 주울 때에 많이 먹겠다고 저장해서 나는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나가야지. 그래서 내일의 양식까지 저장하기 위해서 이틀분의 양식을 취했는데 그 양식이 어떻게 돼요? 오늘 먹을 거는 먹었는데 내일 먹을 걸 거두어 들였는데 그게 썩어버렸어요. 즉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의 삶 동안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를 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결핍이 없도록 먹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을 살게 하는 육신의 결핍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육신의 삶이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만나는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인 건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떡의 문제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 떡의 문제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겁니다. 떡의 문제를 채우고 싶거든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채워지고 싶거든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 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능력으로서의 은혜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가운데 우리가 오병이어 살펴봤죠. 그죠? 오병이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오병이어는 그 예수님을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굶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사명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냄받아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굶어요? 애가 굶어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는 그 길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 보고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날마다 묻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저 아이들도 부름받은 겁니까? 주님, 나는 그래도 내 아이들은 먹여주셔야죠. 그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의 사람들,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 장정 15,000명인데 남자 15,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배가 고파 기진하여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 기진하여 가는 길에서 쓰러지게 될 텐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겁니다. 저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빌립이 상한 목자의 심령을 표현하지 못하고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에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시고자 하시지만 빌립은 결핍을 인지하는 데 발빠르죠. 근데 여러분, 결핍을 아는 것이, 부족함을 아는 것이 무리와 빌립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결국 뭐가 없는데요? 자신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걸 알면 뭐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을 말씀하고 보십시오. 10절로 1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나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무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먹을 음식이 주어져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어집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뭐가 있었나요? 말씀이신 주님이 계셨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바로 그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실제적인 생명의 양식, 육신적인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낭송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는 것, 그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요. 그건 지극히 물질적인 일이고 그건 지극히 현실적인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영적인 것이 지극히 물질적인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영생에 있어요. 그 떡을 먹는 자는 뭐에 이른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의미가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떡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떡을 먹었고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걸 먹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뭘 설명하십니까? 너희가 먹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주님이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먹고 마신다는 그 말씀이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 16장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신명기 8장이고요. 그리고 천년이나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9장에서 고백하기를 그 40년 동안 결핍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그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그 만나 사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종의 여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순종할 것인가?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지, 너희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고 있고 마실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줄 것이니 너희의 원망과 그 불평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 심령 가운데 레마, 내게 주시는 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떡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순종 여부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이겁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살 것인지를 뭐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대비되는 그 영적인 삶에 실패하면 결국 무엇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려요. 여러분 이제 계약하잖아요, 그죠? 고3 되는 친구도 있고 중1 되는 친구도 있고 대학원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망해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등골짝을, 그 학교 가는 그 등골짝을 그냥 내비두시면 안 돼요. 그 등골짝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계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선후배가 되어주는 그 관계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수업의 현장에 따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학교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 옆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앉아있는 그 책상에, 밥을 먹는 그 식탁에, 친구와 대화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을 맡겨야죠. 여러분, 주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영적인 분이십니까? 육신적인 분이십니까? 모두가 영적인 분임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 영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육신적인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셨어요. 현실적인 결핍의 문제를 만족할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억울해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날마다 억울해요. 주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영성일 수가 없어요. 영성은 초월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게 영성이에요. 초월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게 영성이에요. 그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그 초월이 어디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영적인 삶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삶에 도전하게 될 때에 기도가 현실이 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삶의 발자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행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삶의 자리에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가져요? 믿음의 지식으로 가져요. 지혜로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귀 닫으세요. 세상에 귀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과 사단은 날마다 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사단이 주님께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돌을 들어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건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그 능력이 있지 않냐? 주님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선택하셨고 그것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내게 들려주던 여러분 그 믿음의 심지가 굳게 세워져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간은 그 은혜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더니 그게 정말 삶의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함께 와 하고 나도 그런 은혜를 누려야지.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래서 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삶의 필요가 영적인 삶을 통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합시다. 오늘 순종합시다. 이 시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기도